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28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87쪽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너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르짖는 요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광풍이 불어오는 바다 한가운데서 요나가 자기의 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선지자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였습니다. 성경도 쉬지 않고 읽었고 남들보다 기도도 많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환난 가운데 자기의 참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못된 죄인이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회개했을 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는 불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감정 중에 가장 큰 게 불안인데 세상에서는 불안의 원인을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의 영적인 죽음이 불안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움,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죄인의 특징이고, 세 번째는 인생이 고해, 고통의 바다. 이 인생의 그 고통이 바로 죄인이라는 증거고, 네 번째가 바로 죽음. 죽음이 바로 죄의 결과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때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죠. 회개하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바로 그렇게 증오하며 비판했던 의식주의자였구나. 깨닫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는데 그것이 바로 죄인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찾아가는 환자가 한결같이 자신의 몸에 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죠. 영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센 파도와 광풍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려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다음에 그가 고백을 했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물고기 많이 잡았다고 다 이렇게 회개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속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예수님이 나보다 더 잘 알아? 내 직업이 어부인데 예수님이 소문에 들어보니까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던데 하고 속으로 의심했으니까는 회개를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적의 장소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도요, 죄 때문에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큰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나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래요. 원래 비둘기라는 뜻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해석을 그렇게 요나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풍랑이 왔습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고 자신을 모든 책임을 지고 죽겠다. 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한폐렴이 왔을 때 나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죠. 중공에서도 이거 우한폐렴이 우한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뭐 다른 말 하잖아요. 세계에서 전부 중국의 피해 보상을 받겠다고 처음에는 말이 있었는데 요새는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 때문이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나 때문이라는 사람이 없죠. 우리나라에 우한폐렴이 들어온 것은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형 장례식 때 우한에 있었던 신천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거기서 이제 대구에서 지금 확산됐는데 나 때문이라고 안 하죠.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게 허락한 나라가 유일하게 우리나라고 중국 사람들을 치료해 준 나라도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나 때문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누가 책임지겠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광풍 앞에서 자기의 욕심도 자기의 자존심도 자기의 생명조차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겉사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요즘에 부흥하는 교회, 잘 되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냐 그랬더니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이 죄의 원인이다. 그거를 성도들에게 계속 가르친대요. 주일학교서부터 어른까지 똑같이. 가정에서 남편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아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자녀들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그러니 가정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 전쟁터죠. 전쟁터. 그게 죄의 원인이다, 죄다 하면서 계속 그거를 이제 가르치면서 회개를 시킨대요. 그러면 이혼하려고 했던 가정도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회개하면은 이혼하려던 가정이 다시 회복된다.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게 죄의 원인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재판하고 선악을 재판하고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 그것이 원인이다. 그 단순한 것을 가지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야. 아주 단순한 거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거기서 회개를 하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요, 그것을 깨닫고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야. 일하고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정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개는 이제 포기하거나 아니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죽어가겠죠. 그런데 요나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역경이 있을 때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기도합니다.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러니까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회복이다. 기도가 시작되는 곳에 영적인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 그것이 시작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물고기라는 것이 우리의 질병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는데,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마땅히 배워야 할 교훈을 알게 하시는데, 2절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뭐 조용하게 기도하더라도 지금 물고기 뱃속은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조용하게 기도하면 안 되겠죠. 마지막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야 되겠죠.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 음성을 들으셨고, 그래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 듣는 기회가 됩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 기회,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징계는 모든 성도에게 찾아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징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때에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징계는 나 자신의 한계를 발견한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은 요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도망간 거예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도망가도 하나님 앞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요, 징계를 통해서 한계를 발견한다. 이 한계를 발견한다는 건 뭐예요?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죄 덩어리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제가 4학년 때 1학년 3명하고 기숙사 한 방에 있는데 저보고 맨날 그래요. 선배님은 은혜 덩어리라고 은혜 덩어리라는 말을 써요. 근데 우리가 한계를 느끼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죄 덩어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징계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제가요, 생각하는 게, 묵상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목회를 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 결혼하고 새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구나.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구나 하는 것을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징계의 목적은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라. 징계를 통해서 무너지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요나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징계가 은혜고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그래서 징계 안에 불순물이 제거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연단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나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교만이 깨지고 거룩하게 하는데 절대 필요한 과정이다. 그래서 제가 다윗은 고난학교를 졸업했고 솔로몬은 금수저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다릅니다. 다윗은 살려주세요. 내 영혼이 죽게 되었나이다. 내 마음에 정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그러니까 생각도 깨끗하게, 마음도 깨끗하게, 입술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 덩어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세요. 이게 다윗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 스올이라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죽은 자들의 거처를 말하는데,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가기 싫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외치겠습니다 하는 결심하고 소원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죽음의 현장에서, 고통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를 찾는 것은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자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뱃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배울 수 없는 기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기도하고 다른 물고기 뱃속에서 수월해서 그 새로운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죠. 요나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풍랑을 당하지 않고 파도를 만나지 않고 기도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희한하죠. 우리가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기도를 잘 안 해. 그렇죠? 그리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말씀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믿음이 회복됐어요. 3절 4절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서원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실을 알고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섬기겠습니다.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이 회복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다가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회복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기도가 회복되는데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기도가 회복되죠. 기도가 주께 이르는 기도가 있고 주께 이르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기도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절박한 상황에 기도가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구세군의 창설자이신 윌리엄 부스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그 기도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기도에 생사가 달렸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절박함, 간절함, 이 기도에 지금 생사가 달렸다.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요나가 아름답게 기도한 게 아니고 살려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도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주니까 막 목을 조여 숨을 못 쉬겠어.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죽을 것 같아. 목을 막 조이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가 회복됐고 그 다음에 9절에 감사가 회복됐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감사가 회복됐어요. 어디서 감사가 회복됐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왜 회복됐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하라고 바울이 그랬죠.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저 감사합니다. 예? 그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기도할 때 그저라는 말을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 다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돼요? 네,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서 사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데, 러코크라는 구약 신학자가요, 이 물고기야말로 요나의 인생을 다시 빚어 만든 새로운 삶의 모태였다. 다시 태어난 거야. 요나가요 다시 태어나서 사명의 길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나는 새벽을 허락하시고 니느웨 성에 가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잃어버린 은혜가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완전히 은혜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고난이란 말이요, 차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사람 낚는 어부예요. 예레미야 4장 31절에 이것은 첫 아이를 낳는 여인의 고통. 고난이란 단어가 첫 아이를 낳는 여인의 고통, 적에게 포위된 백성의 고통. 여러분 아시죠? 포위됐을 때 그 고통, 굶어 죽고 전염병에 죽고 나중에 칼에 죽고 하는 그 고통, 그게 차르. 그 고난 가운데 요나가요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포기하거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죽어가겠지만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기도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부르짖다는 것은 샤와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도움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구약에 22번 나오는데 이것은 피엘이라는 것으로 강조, 능동이라고 하는 그 동사 형태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르짖는다는 것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아주 강조돼서 능동적으로 그렇게 구하는 단어예요. 이게 샤와. 예? 그래서 묵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중보기도하고 영적으로 눈이 떠지는 것을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그 부르짖을 수가 없죠. 그 물고기 뱃속이 모태와 같은 다시 태어나는 그런 장소였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지금요 나라 빚이 얼마인지, 이거는 이제 OECD 국가에서 가장 빠르게 나라 빚이 올라가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더 이상 가면은 IMF가 또 올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뉴스에서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나라를 살려주세요. 지금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살려주세요. 기도해야 되고, 가정을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부르짖는 요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려주세요.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아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올라고 하신 대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